이제 다윗 왕조가 멸망을 하고 유배를 가게 되겠는데요. 오늘 시작하면서 시편 137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이 사실 지금 들으시면 성서에 저런 구절이 있었나 하고 아마 뒷부분 들으실 때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모일도나 전례에서는 사실 뒷부분을 빼고 읽기도 하는 시편인데 유배 중에 그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시편으로서 이 시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빌론 강 깃을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네. 거기 버드나무에 우리 비파를 걸었네.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하는구나. 자, 시온의 노래를 한 가락 우리에게 불러보아라.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리라. 내가 만일 너를 생각 않는다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 위에 두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리라. 주님, 에돔의 자손들을 거슬러 예루살렘의 그날을 생각하소서. 저들은 말하였습니다. 허물어라, 허물어라, 그 밑바닥까지. 바빌론아, 너 파괴자야. 행복하여라,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되갚느니. 행복하여라, 내 어린 것들을 붙잡아 바위에다 메어치느니. 끝부분이 좀 많이 잔인하지요. 전쟁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로 시대적인 배경을 할 것인데요. 이제 다윗 왕조가 기원전 587년, 어떤 사람들 586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멸망을 하고 유배를 가게 되고요. 이제부터 할 것들도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앞으로 한 3주 동안에 걸쳐서 유배 중간에 4주예요. 오늘 빼고 4주 동안의 유배 중간의 예언자들에 대해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가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에제키엘이 있고요. 에제키엘 2주간에 걸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배가 끝날 무렵에 이사야 예언서 제2부, 그러니까 흔히 제2이사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또 2주일 동안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제2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유배 끝 무렵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유배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유배 초의 예언자하고 유배 끝 무렵의 예언자, 이렇게 유배 기간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주로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그 예언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배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구약 시대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는 바빌론 유배가 뭐라 그럴까요? 가장 암울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사태이기도 하고 아주 비극적인 순간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러니까 2번의 포위를 거친 다음에 이제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배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사건인 것이죠.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깨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하자면 실패, 완전한 실패,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오늘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끝부분에 잠깐 오바댜 예언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유배를 간 사람들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유배를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배를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 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기도 하는데 이집트에 가 있는 유다인들은 아직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지는 않고요. 더 늦은 시기가 되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꽤 숫자가 되고 꽤 중요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끝날 무렵에 가서 하게 될 집회서하고 지혜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인들 공동체하고 관련이 커요. 그때 가서 다시 보게 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집트에 가 있는 공동체는 빼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배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바빌론 유배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갔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안 간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어떤 지역의 어떤 나라의 인구 전체를 옮기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배를 갔다고 했을 때 다 가고 유다 땅은 비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배를 간 사람의 숫자가 아마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는 이따가 유배 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성서 구절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2만 명이 갔다고 하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멸망을 한 것은 남왕국 유다잖아요. 다윗 왕조가 있었던 남왕국 유다인데 바빌론이 여기를 멸망시킨 것인데 그 이전에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북쪽에는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되고 나중에 두고두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아도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북쪽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와서 살게 했었던 것 때문에 근데 이것과 달리 바빌론 같은 경우에는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무슨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는 것은 별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별일 안 생겼네? 그렇진 않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들은 거의 파괴가 됐고 농사 짓고 사는 데에서도 물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따가 오바댜서하고 관련이 되는데 뭐냐면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빌론이 막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한번 포위했고 다시 10년 후에 다시 포위를 하고 막 1년 이상의 기간을 그러고 있으면 유다 사람들은 모든 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랬을 때 저쪽 다른 지방에서 에돔이 자기 땅을 넓힙니다. 에돔하고 유다 사이에는 계속 싸움이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이에 에돔은 자기 땅을 넓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지방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배경으로 이제 오바댜서가 나오게 될 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만 명이 유배를 갔는데 유배를 간 사람들이 대개 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관리들이라든지 뭐 사제들이라든지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배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이 유배를 간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빌론 사람들은 그 땅을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유배를 가지 않고 남아있는데 땅 주인이 유배를 가고 나니까 나는 그 땅을 받았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바빌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지만 이 사람 개인으로서는 땅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것을 바빌론은 좀 이용을 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충성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건 또 언제 문제가 되느냐? 50년 후에 이제 땅 주인이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다시 문제가 될 소지를 남겨놓는 것이 되지요.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윗 왕조가 멸망을 하고 나면 거기를 누군가가 다스려야 되니까 바빌론에서는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예레미야서에도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빌론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달리아가 이제 암살을 당하고요. 그달리아를 암살한 사람들은 또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고
예레미야도 거기 같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놨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안정이 됐어요. 다시 회복을 조금 할 것 같았었는데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면서 다시 더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잘 확인되는 것은 아닌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 폐허에서 뭔가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런 어떤 예식 같은 것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로 됐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유배를 간 사람들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뭐 도시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파괴됐었고 그달랴가 임명이 됐지만 살해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서의 여러 책들이 그 유배 기간 중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가 왜 망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역사서들을 쓰기도 하고요. 예언자들 중에도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도 있지만 아니면 그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책도 이 시기에 이제 편집이 되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고요. 유배를 간 사람들은 어땠는가?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137의 첫 구절이 바빌론 강 깃을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네라고 되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유배 가 있었던 사람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배를 간 사람들의 숫자는 이제 열왕기 하권에 이제 첫 번 유배 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서 5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멸망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서술해 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인 52장인데 거기 보면 이제 숫자들이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세한 숫자가 나오는데 첫 번에 아마도 597년 기원전이죠. 기원전 597년에 3023명 그리고 586년에 832명 582년에 745명. 지금 이게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세 번을 합치면 대략 4,600명 정도 이렇게 갔다고 나오는데요. 왜 복음서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할 때도 보면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600명이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 몇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딸린 식구들. 그렇게 돼서 여기서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만 명 정도 유배를 갔다 했을 때에 그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유배를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배를 갔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실, 아까 관리들, 기술자들, 사제들, 이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 첫 번째로 말을 해야 되는 거는, 임금이죠. 여호야킨. 그러니까 1차 유배 때, 그러니까 1차 유배라는 것은 멸망하기 전, 10년 전인데, 멸망하기 10년 전에 첫 번째 유배를 갔을 때, 그때의 임금이었던,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끝에서 두 번째 임금인 여호야킨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드키야를 세워놨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멸망을 했을 때는 나중에는 시드키야도 끌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임금도 유배를 갔고 관리들, 사제들, 기술자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배를 갔을 때 이렇게 모여 살았다고 보입니다. 바빌론 남부의 마을들에 이렇게 한데 모여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좀 예상하시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 같이 아주 비참한 생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을 그래도 유지하고 살았다. 물론 가서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이는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본래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살았을 때 같지는 않았죠.
그러나 보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토지를 구입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돈을 꽤 모은 사람들도 없지 않았고, 또 집을 마련하고 과수원을 가꾸기도 했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에 예레미야가 유배자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유배 기간이 길어질 거니까 거기 정착해서 살아라. 집을 짓고 과수원을 가꾸고 밭을 가꾸고 거기서 정착해서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아도 유배를 가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적어도 일부는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는 우리가 거의 마지막에 볼 건데요. 다니엘서 맨 처음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역사의 기록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니엘하고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 궁정에 이제 뽑혀서 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사실 훨씬 늦은 시기에 작성된 책이고 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이제 유배 중에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별로 않지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건 바빌론 시대는 아니고 바빌론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 시대에 가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헌작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작시종은 사실 상당히 높은 자리이고요. 페르시아 궁정 안에서 그런 자리에 있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도 유배 가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위라는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유배가 끝나고 돌아가도 된다라고 할 때가 이제 몇 주일 후에 나올 것인데요.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기뻐하면서 즉시 다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때 보면 그때 바빌론 땅에 계속 남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제가 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예레미야가 과수원을 가꾸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배를 가서 50년을 살면서 집을 짓고 과수원에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라 하면 그동안 가꾼 게 있는데 나무들이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약간 농담 섞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말하는 거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배라는 것은 매우 큰 위기였어요. 종교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유배라는 사태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이해나 그 전에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틀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사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고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사무엘학원 7장, 제가 사무엘학원 할 때 이건 나중에 사무엘학원 7장 그러면은 기억이 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나탄의 예언,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해도 지상에서 하느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에제키엘서 전반 할 때 다시 성전 문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거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느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우린 하느님의 백성이고 뭐 우리 하느님이시고 야훼는 우리 하느님, 하느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이
유다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신학이었고 하느님에 대한 이해였는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지금의 상황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큰 종교적인 신학적인 위기를 겪게 되고 이때 이제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하게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때 이제 예언자들의 역할도 중요해지는 거죠. 에제키엘이나 제2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설명들을 이제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이제 오바댜서가 되겠는데요. 오바댜서는 주로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예언서들에 보면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꽤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보았었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책들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이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근데 오바댜서의 특징이라면 다른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에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돔이 무슨 관계이길래 그렇게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에돔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계속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사실 야곱과 에사우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사우의 후손이 이제 에돔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하고 에사우의 관계라는 것은 형제이면서 늘 싸우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남이어서 아예 원수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형제인데 늘 싸우는 관계. 그게 이제 야곱과 에사우고 에돔과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관계가 됩니다. 막 따지고 올라가면 조상이 이렇게 형제 관계예요. 그런데 둘이서 물론 영토를 바로 옆에 놓고 있고 하면서 계속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한 번의 사건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여러 사건이 있는데 이때의 오바댜서가 나올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이 막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에돔이 저쪽에서 자기네 땅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던 땅을 자기네 땅을 넓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에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바댜서인데 예를 들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바댜서 한 장밖에 없어서 장이 없고 절만 있는데요. 12절에서 너는 내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아우라고 말을 하는 건 야곱이 에사우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동생이 바빌론에게 막 공격을 당하고 멸망할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거기서 한 몫을 하고 자기 땅도 넓히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로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은 에돔한테 잘했느냐?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같은 경우에 에돔을 공격해가지고 뭐 거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을 하기 사실이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 전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쌍방간에 계속 싸우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시점에서는 에돔에서 했었던 그 일 때문에 오바댜서에서 에돔에게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이제 오바댜서가 됩니다. 근데 오바댜서의 맨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나지는 않고요.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하고 에돔 사이에 계속 충돌이 있고 형제 간의 싸움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바댜서의 맨 마지막에 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때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21절 오바댜서 21절 구원받은 이들은 시온산으로 올라와 에사우산을 다스리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결국 주님의 나라가 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들고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려 보이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오바댜서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서로 간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역사였었고, 아시다시피 지금의 그 이스라엘과 그 지역도 결코 평화롭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오바댜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했어?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서에서 최종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런 전쟁들이 멈추게 되는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유배 중의 예언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